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환경이 참 중요하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도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는 말들을 하죠. 방해받지 않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학생들이 돈을 주고 스터디 카페나 독서실을 가지 않습니까?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환경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 집에 다양한 운동 기구들을 사놓기도 하고 공기청정기를 사놓기도 하고 또 공기 좋은 곳을 찾아서 이사를 가기도 하고 매일 규칙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산이나 공원 근처로 이사를 가기도 하고 또 스포츠 동호회에 가입해서 그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함께 운동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공부도 건강도 그리고 사람의 정서도 환경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환경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한다면 이 환경의 중요성을 알고 신앙의 성장을 위한 그런 어떤 최적의 환경을 만드는 지혜와 노력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인류 첫 범죄의 현장인데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모습만 봐도 신앙에 있어서 환경이 참 중요하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을 때 보면요. 먼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와의 범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시는 대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면서 딱 한 가지만을 금하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였습니다. 이 선악과만큼은 절대 따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아담과 하와가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환경이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않을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선악과를 따먹지 않을 환경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선악과 근처에 가지 않으면 돼요. 대부분의 탐심과 유혹은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범죄하지 않기 위한 최고의 환경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그것을 최대한 뭐하지 않는 거예요? 보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술에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술에 취하지 않는 삶을 위한 환경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술이 내 눈에 최대한 보이지 않게 만드는 것이죠. 내 눈이 자극받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술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으려면 먼저 술이 내 눈에 최대한 보이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지혜와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그러나 교만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런 환경에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술 취하지 말라고 하셨지 술을 한 모금도 마시지 말라고 하지는 않으셨으니 뭐 한두 잔 정도만 마시고 취하지만 않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술을 자주 보고 가까이 하다가 크게 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성도들마다 다 약한 부분이 우리 다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합니다. 돈을 쉽고 빠르고 그러면서 많이 벌기 위해서, 그렇죠? 쉽고 빠르게 그러면서 많이 벌기 위해서 로또와 비트코인, 주식, 온라인 도박 등에 푹 빠져서 하나님이 주신 돈과 시간을 거기에 쏟아붓다가 그 소중한 것들을 너무 허무하게 잃어버리는 그런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무슨 거짓말하고 간음하고 살인하는 것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중한 시간과 물질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곳에 투자해서 다 날려버리는 것, 잃어버리는 것, 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것들을 주인의 뜻에 맞게 잘 관리하지 못하는 게 죄예요. 자, 이런 사람들이 그런 죄로부터 멀어지기를 원한다면 마음속으로 결단만 해서는 안 되죠.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환경도 같이 개선을 해야 되는데요. 자신을 유혹하는 것들이 최대한 눈에 보이지 않도록 내 시선이 자극받지 않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박이라든지 인터넷 도박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투기, 투자 이런 것에 내가 지금 너무 푹 빠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행동을 하고 있다면, 거기서 내가 이제 빠져나오기를 원한다면 거기에 관련된 내가 가입한 사이트가 있다면 다 탈퇴해야죠. 관련 어플을 다 삭제해야죠. 그리고 유튜브에서 구독하고 있는 관련 채널들도 구독을 다 취소해야 합니다. 이런 환경은 만들지 않으면서 넘어지고 죄를 지을 때마다 나와가지고 예배당 나와서 또 결단만 하고 기도만 해봐야 별 효과 없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환경은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넘어지고 죄 지을 때마다 나와가지고 하나님, 저는 또 부족합니다, 죄인입니다, 그래봐야 별 진전과 성장이 없어요. 어차피 또 시간 지나면 환경이 그대로인데 또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돈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게임에 중독된 사람이나 음란물에 중독된 사람이나 쇼핑에 중독된 사람이나 불륜에 빠진 사람들이나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약한 그것이 최대한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가면서 우리가 결단도 하고 기도도 할 때 우리는 죄로부터 나를 더 잘 보호할 수 있고 신앙도 성장할 수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환경의 중요성을 깨달아서 나를 자꾸 넘어지게 하는 그 유혹과 범죄로부터 내 눈을 지킬 줄 아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환경이 바로 만남입니다. 사람은 보는 것을 통해서만 탐심이 생기고 유혹받는 게 아니라 잘못된 만남을 통해서도 많은 유혹을 받으면서 이렇게 죄가 전염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와를 한번 보십시오.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만들어졌던 첫 번째 환경이 선악과 근처에 가서 선악과를 본 것이라면 또 하나의 환경이 무엇일까요? 선악과 근처에서 누구를 만났죠? 뱀을 만난 것입니다. 뱀과의 잘못된 만남을 통해서 하와는 크게 미혹을 받았고 그래서 범죄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범죄한 하와를 바로 또 누가 만나죠? 아담이 만납니다. 그래서 아담 역시도 하와에게 그 죄가 전염되어서 함께 넘어집니다. 이렇듯 만남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를 가까이 하고 누구를 만나느냐가 내 신앙과 삶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만남 중에 그냥 던져지고 내게 주어진 만남 말고 내가 직접 선택할 수 있는 만남 중에 정말 중요한 만남이 배우자와의 만남과 영적 지도자와의 만남입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사느냐, 내가 누구의 가르침을 받느냐가 우리 신앙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환경이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인터넷 기사에서 한 크리스천 커플의 이혼 기사를 봤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보신 분 많이 계실 거예요. 60대 중반의 유명 탤런트인 선운석 씨와 그리고 60대 초반의 방송인이자 라디오 DJ인 유영재 씨에 관련된 기사였는데요. 두 사람 다 이 언론 앞에서 방송에서 두 사람 다 당당히 크리스천이라고 밝혔고 유영재 씨 같은 경우는 스스로 목사님의 아들이라고 밝히기까지 했습니다. 선우은숙 씨가 방송에 나와서 고백하기를 유영재 씨와의 첫 만남에서부터 결혼을 약속하기까지 8일밖에 안 걸렸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8일 만에 결혼을 약속하고
결혼을 약속한 지 그로부터 한 달 후에 결혼식을 올렸다 이렇게 밝혀서 주위 사람들을 아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이 손우은숙 씨는 이미 이혼의 아픔이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배우자를 선택할 때 8일밖에 안 걸렸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미 시행착오를 한번 하신 분이 어린아이도 아니고 나이가 60대인데 그 아픔이 있는 분이 두 번째 배우자를 선택하는데 8일밖에 안 걸렸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완전 도박 수준 아닙니까? 배우자와의 만남이 내 신앙에 있어서도 내 미래에 있어서도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안다면 그렇게 서둘러서 쉽게 배우자를 결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8일 만에 그 중요한 만남을 결정해 놓고 결혼한 지 1년 6개월 만에 사기를 당했다, 나를 속였다 하면서 결국은 이혼을 했는데요. 2년을 못 채우고 이혼을 했습니다. 유영재 씨도 물론 큰 잘못을 했지만 그 중요한 배우자와의 만남을 충분한 만남과 검증과 기도 없이 8일 만에 서둘러서 결정한 선우은숙 씨의 잘못도 저는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큰 실수죠. 만남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데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신앙의 환경이 되는데요. 어리석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만남을 쉽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연애를 시작하고, 청년들 같은 경우는 서둘러서 연애를 시작하고 또 서둘러서 결혼을 하다가 큰 사고를 당하거나 큰 상처를 입는 경우 주위에서 여러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서둘러서 청년들이 연애를 시작했다가 뭔가 연애를 시작을 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뭔가 상대에게 이상한 점을 느끼고 이별 통보를 했더니 그때부터 상대가 스토킹을 시작하고 그것이 결국은 보복 폭행 사고로 보복 살인 사건으로 발전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애인이나 배우자를 만나고 선택할 때는 정말 조심하고 신중하셔야 합니다. 내 신앙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환경이 되기에 충분한 관찰과 검증과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영적 지도자를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하늘씨앗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새가족이 이렇게 저희 교회를 방문했을 때 교회 등록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권유도 잘 하지 않습니다. 안내위원들이 그렇게, 교역자들이나 안내위원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제가 개척 초창기부터 그렇게 지시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제가 왜 그런 지시를 했을까요? 그냥 그런 결정을 하지는 않았겠잖아요. 뭔가 저도 생각하는 것이 있고 뭔가 계획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런 지시를 하지 않았겠어요. 배우자와의 만남과 더불어서 너무 중요한 만남이 바로 교회와의 만남이고 영적 지도자와의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영적 지도자를 만날 때 보면, 성도가 교회를 만나고 영적 지도자를 만날 때 보면 목사가 성도를 선택합니까? 성도가 목사를 선택합니까? 네, 저는 선택권이 없어요. 성도가 목사를 선택합니다. 성도가 목사를 선택하고 성도가 교회를 선택하는 것이지 목사가 성도를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성도가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충분히 우리 교회를 둘러보고 충분히 영적 지도자인 저를 관찰하고 그래서 신중하게 그것을 결정하도록 교회가 기다려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개척 초창기부터 그 원칙을 지금까지 고수하고 있어요. 중요한 만남일수록 절대 서둘러서는 안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제 어디 먼 데로 이사를 해서 이제 교회를 옮겨야 될 상황이 되면 축복 기도를 해주면서 하나님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 좋은 교회, 좋은 영적 지도자를 만나는 축복을 달라고 기도를 해주면서
제가 반드시 덧붙이는 조언이 있어요. 절대 서두르지 마십시오. 교회와의 만남, 영적 지도자와의 만남은 너무너무 내 신앙에 있어서, 내 인생에, 내 미래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혹시 교회에 방문했는데 그 교회 여자 전도사님이 방문한 첫 주부터 막 달라붙어서 등록하시지 않겠느냐고 권유하면 꿈쩍도 하지 마시고 충분히 둘러보시고 충분히 영적 지도자가 어떤 분인지 적어도 여러분 저분에게 내 신앙과 내 미래가 달려있다면 그래도 적어도 몇 개월은 지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뭔가 충분히 기도해서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그런 감동과 확신을 줄 때 그때 등록해도 늦지 않습니다. 제가 항상 그 조언을 해드려요. 수년 전에 우리 교회에 있었던 한 성도가 이렇게 대화 중에 자신이 인터넷에서 데이비드 차 선교사 영상을 즐겨본다는 말을 했어요. 그 말이 제 귀에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역자를 통해서 데이비드 차 선교사가 이미 오래전부터 교단 안에서도 이단성 시비가 붙었던 영적으로 별로 좋지 않는 사람이니 앞으로는 그 사람 인터넷에서 영상 보지 말고 멀리하라, 그렇게 제가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성도가 바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좀 반발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봤을 때는 그 데이비드 차 선교사가 아무 이상이 없는데 목사님이 왜 그분을 자꾸 그렇게만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데이비드 차 선교사의 그 문제점들을 인터넷 기사에서 이렇게 좀 다뤄놓은 게 있었어요. 그것을 이렇게 링크로 걸어서 전달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가 그것을 보고도 받아들이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시험에 들어서 우리 교회를 떠났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데이비드 차 선교사의 심각한 범죄 행각이 얼마 전에 다 드러났습니다. 신학적으로만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 장의 불륜 사진들과 함께 술자리에 있었던 사진들이 인터넷에 다 공개가 됐고 성도들이 선교단체에 헌금한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한 정황도 다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신학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삶에도 많은 문제가 있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인터넷상에서 자극적인 썸네일과 그리고 자극적인 설교 제목만을 보고 구독자 수와 클릭 횟수만을 여러분들이 보고 만약에 인터넷에서 그런 지도자들을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만나고 교제를 하면 그 만남이 성도의 신앙에 절대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상에서 떠도는 저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어떤 신학교에서 언제 목사 안수를 받았으며 그동안 사역을 하면서 어떤 열매들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전혀 검증도 되지 않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단지 자극적인 썸네일과 혹할 만한 제목만 보고 조회수와 그리고 구독자 수만 여러분들이 보면서 함부로 판단해서 만남을 갖게 되면 여러분 정말 위험합니다. 그렇게 신앙이 좋았던 솔로몬이 나중에 우상숭배의 길을 걷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가까이 해서는 안 될 만남들을 너무 많이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솔로몬은 자기 신앙에 정말 자신이 있었든지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저버리고 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았다가 결국 그 잘못된 만남에 물들어서 우상숭배의 죄를 지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우리가 계속 요셉 큐티하지 않습니까?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성적으로 자기를 유혹했을 때 요셉은 환경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을 성적으로 유혹하는 보디발 장군의 아내와 동침만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보디발 장군의 아내와 함께 있지도 않았다라고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10절에 보면 동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않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유혹의 대상이 최대한 내 눈에
보이지 않도록 했다는 말입니다. 함께 있지도 않았다는 말은 그 유혹의 대상과 만남을 갖지 않도록, 만날 일이 없도록 환경을 그렇게 의도적으로 만들어 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적인 범죄로부터 자신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도 환경이 정말 중요한데 그 중요한 환경이 바로 만남입니다. 나를 술자리로 인도하는, 나를 성적인 범죄로 자꾸 인도하는, 나를 거짓으로 인도하고 나를 쾌락과 탐욕의 자리로 인도하는 만남이 지금 내 주위에 있다면 여러분 단호하게 그 만남들을 정리하시고 내 주위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두시고 신실한 사람들과 교제하심으로 죄악으로부터 내 자신을 지키고 신앙의 성장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야 될 중요한 환경은 역시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평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최선의 환경을 만드는 작업이에요. 그것이 죄악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줍니다. 자, 우리가 차를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이것을 느낄 때가 많죠. 자, 우리 보통 차를 운전하다 보면 그런 용어를 쓰죠. 방어 운전. 최대한 내가 내 자신을 보호하는 방어 운전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최고의 방어 운전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교통법규를 잘 지킨다고 사고가 전혀 안 나는 것은 아니지만 교통법규를 잘 지키면 지킬수록 사고가 날 확률은 분명히 낮아집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성경 말씀대로만 순종하면서 살면 그 순종의 삶이 최상의 영적인 신앙의 환경을 만들어줌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죄악으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나의 순종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거죠. 자, 우리가 뉴스를 보면 뉴스에 보면은 절도범들이 나오죠. 복면을 쓰고 능숙한 솜씨로 불과 침입부터 도주까지 불과 한 1, 2분 만에 그 눈 깜짝할 사이에 금은방을 털고 무인점포 금고를 털고 은행을 털고 은행 현금 자동 입출금기를 털고 정말 그 1, 2분 만에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 범인을 잡고 보면 그 범인의 정체 때문에 또 큰 충격을 받을 때가 많죠. 전 보안업체 직원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현직 경찰도 있습니다. 현장과 보안 시스템을 누구보다 잘 아니까 그렇게 범행을 능숙한 솜씨로 저지른 것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범행 동기입니다. 왜 멀쩡한 보안업체 직원이 왜 현직 경찰이 그런 범죄를 저질렀을까요? 대부분 무리한 도박과 무리한 투자로 인한 빚 때문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마 뉴스를 보신 분들은 이런 그 뉴스를 접하신 분이 아마 있을 거예요. 결국은 왜 그렇게 범행을 했느냐 경찰서에서 묻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내가 도박을 해서 혹은 내가 주식 투자를 해서 너무 많은 돈을 날려버려서 그것을 어떻게 쓰든지 만회하기 위해서 그게 잘못된 행동인지 알지만 제가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자백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만일 그 사람이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했다면 어땠을까요? 성경 말씀 그대로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않고 현재 가진 것으로 자족하며 성실하게 땀을 흘려 벌면서 조금씩이라도 아끼며 저축하며 살았더라면 그런 범죄를 저질러야 할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겠죠. 자, 중세시대 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중세시대 때 로마 교황청이 왜 거짓 교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속여서 면죄부를 판매했습니까? 그 면죄부를 판매하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돈을 뜯었던 그 범죄의 배경이 됐던 환경이 뭐였어요? 천문학적인 건축비를 들여서 뭘 지었죠? 그 화려한
베드로 성당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 과도한 빚이 범죄의 환경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천문학적인 비용을 어떻게 충당은 해야 되는데 충당할 길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거짓 교리를 만들어서 이 면죄부를 돈 주고 사면 당신의 그 동전이 땡그랑하고 떨어지는 순간 연옥에 있는 당신의 조상들은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이 사기를 친 거예요. 제가 하늘씨앗교회를 개척하고 세웠던 뜻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당을 이렇게 확장하게 해 나갈 때 절대 은행의 도움은 받지 않겠습니다. 이게 제가 개척한 다음에 세웠던 뜻입니다. 제가 이런 뜻을 세운 이유를 여러분 대충 아시겠죠? 역사를 통해서 중세교회의 실수를 제가 똑똑히 봤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무리한 건축을 해서, 그렇죠? 제가 만약에 영끌족처럼 은행에서 아무튼 끌어모을 수 있는 돈은 다 끌어모아서 예배당을 무리하게 확장하고 예배당을 만약에 건축을 하게 되면 그러면 결국은 돈이 부족하겠죠. 돈이 부족하게 되면 그 부족함이 범죄로 잘못된 목회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그 환경의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절대 은행의 도움을 받아서 교회를 확장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뜻을 세운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의외로 이 환경의 중요성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현재 가진 것으로 자족하지 못하고 자신의 탐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과도하게 빚을 많이 내서 집을 많이 샀어요. 지금은 이제 경기 불황이 심각하고 금리가 많이 올라서 지금은 사람들이 별로 집을 안 사지만, 제가 봤을 때 코로나 시기까지 한참 유행했던 때까지 그 영끌족들이 많았잖아요. 무리하게 빚을 많이 내서 그렇게 해서 집을 산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과도한 빚 때문에 당연히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지겠죠. 지금처럼 금리가 오르고 집값은 조금씩 떨어지고 원금을 상환할 때가 되면 상당한 압박을 받게 됩니다. 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미 돈으로 범죄할 환경이 만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맞죠? 내가 이렇게 돈으로 인해서 크게 압박받을 상황이 되면 그 자체가 돈으로 범죄할 환경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안 봐도 뻔하죠.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집에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부터 떼어먹는 죄를 지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돈이 부족하면 자녀 교육비부터 줄이지 않습니다. 뭐부터 줄일까요? 하나님께 바쳐야 될 돈부터 줄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돈을 만회하기 위해서 탈세의 죄를 짓기도 하고 공금 횡령의 죄를 짓기도 하고, 또 큰 한탕을 기대하면서 또 대출을 받아서 로또나 온라인 도박이나 주식이나 비트코인에 무리하게 투자해서 그 돈마저도 잃어버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이런 죄악으로부터 내 자신을 보호하려면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에 대해서 욕심내지 않고 자족할 줄 알며 빚지지 않고 요셉처럼 흉년의 때를 위해서 미리 조금씩이라도 안전하게 저축을 해놓으면 물질의 범죄로부터 자신을 많이 지킬 수가 있습니다. 환경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도 재정을 서로 숨김없이 투명하게 공개하고 운영하는 환경을 만들어 놓으면 그만큼 범죄할 확률은 줄어듭니다. 맞죠? 부부가 서로 가진 이 재정을 서로 다 공개하고 그것을 투명하게 운영하면 운영할수록 범죄할 확률은 줄어드는 거예요. 부부싸움의 요소도 줄어드는 거예요. 배우자 몰래 숨겨놓은 비자금이 많을수록, 배우자 몰래 지출하는 돈이 많을수록 범죄할 확률도 높아지는 것이고 부부 사이가 깨질 확률도 높아지는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신앙에 있어서도 환경이 참 중요한데, 내가 평소에 범죄하지 않을 환경을 미리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루하루 내가 하나님 앞에 쌓아놓는 그 순종이 내가 범죄하지 않을 좋은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공부도 건강도 사람의 정서도 환경이 참 중요하듯이 우리 신앙도 환경이 참 중요한데요. 우리가 많은 죄악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죄의 유혹을 받지 않을 환경을 만들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는 제가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고 했죠. 대부분의 탐심과 유혹이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나를 늘 넘어지게 하는 그 죄를 자극하는 것들이 최대한 내 눈에 보이지 않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환경 자체를. 그것들이 내 눈에 보이지 않도록 환경 자체를 만들어 나가면서 결단도 하고 기도도 할 때에 제대로 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지, 환경은 그대로 놔둔 채로 죄 지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후회하고 또 결단하고 기도해봐야 다시 그 요요 현상으로 돌아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다음으로는 만남 조심해야 됩니다. 모든 만남을 조심해야 되지만 특별히 영적 지도자의 만남과 애인 배우자와의 만남을 특별히 더 조심해야 합니다. 중요한 만남일수록 절대 서두르지 말고 신중하게 살피며 기도하며 신뢰할 만한 사람들의 조언을 들으며 정말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신의 신앙을 방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그 만남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면서 신중하게 그 만남을 갖는 것이 내 신앙을 잘 지키고 성장하는 그런 중요한 길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면서 평소에 순종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의 핵심 내용 중 하나가 뭐냐? 여러분, 이 말씀들이 뭐 이렇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를 지을 환경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 내용의 아주 중요한 핵심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신명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왜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들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쌓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그런 것들을 많이 둘수록 왕이 뭐 할 확률이 높아지니까? 교만해질 확률이 높아지고 범죄할 확률이 높아지니까 하나님이 미리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신 거예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너를 자신을 위해서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아라. 네가 이 말씀에 순종할 때 범죄로부터 네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마련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왜 술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술에 취한 모습 자체가 물론 방탕한 모습이기도 하지만 술에 취하면 취할수록 실수하고 뭐 할 확률이 높아질까요? 범죄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거짓말 자체가 물론 나쁜 것이기도 하지만 한 번의 거짓말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거짓말을 들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거짓말들이 계속 동원되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범죄의 현장을 처음부터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범죄의 환경을.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은 더 큰 죄를 지을 환경을 아예 처음부터 만들지 말라, 그 말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좋은 신앙의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그런 지혜와 노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부터 내 자신을 보다 더 보호하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멈춤 없이 성장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실 때 너 시험을 당해 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1절 다시 고백합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